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양합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훈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수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만나 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정해 줍니다. 이 27장과 28장의 말씀은 그것을 위주로 해서 시작해 가지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너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죠. 일단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곳에다가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 돌에다가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실상 요단강 건너면 전쟁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전쟁 시작 전에 제단 먼저 쌓고 시작해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단 쌓고 하는 일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또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 가지고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에도 아멘으로 화답해라.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려놓고 그 일을 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그 액션을 취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27장, 28장은 실상 불순종과 순종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까운 미래였던 그 상황과 그리고 긴 미래에 일어날 것까지 이미 다 말씀하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장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려라. 어디서? 에발산에서. 에발산에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해라. 석회 바르면은 그 위에 뭔가 새기면은 아주 또렷하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새겨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이제 세우는데 거기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번제는 너희가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말씀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의 제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번제는 자기 죄를 점검하고 사함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번제의 의미는 생명 헌신을 바치는 제사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는 이 5대 제사의 모든 정신이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이웃과의 나눔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를 여호수아 8장에 가게 되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들은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또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인데, 자, 에발산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맹세하고 또 에발산에서는 너희가 불순종에 대한 것을 이제 내리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맹세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화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시므온과 레위와 그리고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아멘을 외쳐대고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루벤과 갓과 아셀과 단과 납달리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져요. 12번의 저주의 말씀에 12번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질문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에서 이 아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12번의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회답했다는 건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내가 지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들어있고 또 강한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위기 26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회막은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이 회막이 미슈칸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모세를 하나님이 있는 그 장소로 불러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아서 갔을 때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출애굽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복과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씀을 하셔요. 자, 지금 우리는 신명기에 만나 세대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걸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에는 모세가 출애굽 세대들에게 미래와 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처벌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신명기 28장에 와서 모압 평지에서 만나 세대들에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심오하고 또 하셨던 말씀을 더 세밀하게 하시는 그런 아주 깊이가 있는 반복이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거야. 어떤 복을 받을 건 줄 아냐?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거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내게 이를 것이다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나 세대들의 축복과 저주는 그들의 순종과 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는데 뭐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알게 하는 건 우리들이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알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안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복을 주실 적에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도 새 곡식으로 먹을 수 있게 될 거다. 굉장히 큰 은혜죠. 그리고 신명기 28장을 통해서는 만나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묵은 곡식만 버리고 새 곡식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8장 2절 6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레위기 26장의 말씀이 확대가 됐잖아요. 그죠? 눈이 번쩍 안 띄어지시는군요. 확 띄어지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주실 복을 레위기 26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다섯이 백을 쫓아낼 수 있고 너희 대적들이 너희 칼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그런데 28장에 가서는 만나 세대들에게 더 큰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28장 7절에서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건데 이렇게 요소에서 빼어 이렇게 보면은 뭐냐? 적군들이 너희 앞에서 패해가지고 7길로 뭐예요?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너희들의 땅에 내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비로 내려주시는데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뭐예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이 14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걸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일에 말씀 믿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분심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훈련을 그렇게 시키신 거를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다가 집어넣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부모인 출애굽 세대들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 복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순종의 이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이야기만 듣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내용을 보면 실상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좋지는 않죠. 근데 분명한 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려주신 거죠. 레위기 26장에 보면 불순종했을 때 개인적으로 받는 저주를 이야기하셔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6장 레위기 26장 16절에 가면은 놀라운 재앙을 내가 내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뭐예요? 먹을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만나 세대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부모 세대인 출애굽 세대가 개인적으로 받은 징계 위에 징계를 더할 것이다 하면서 28장 16절 19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꾸르기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상과 내 토지의 소상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뭐예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아까하고 완전 반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민족적으로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레위기 27장에 26장에 가면 그때 민족적인 처벌에 대해서 저주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칼을 빼어서 너희가 그 땅이 황무하게 될 것이고 너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요 수준 정도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만나 세대에게는 28장 24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에서 뭐가 내린다고요? 비가 내려야 되는데 티끌과 모래가 내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족적인 죄에 대한 저주를 더 깊이 말씀하셔요. 아까 순종할 때는 5이 100을 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전쟁에 패배를 당할 것이고 압제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적군 앞에서 너희가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너희는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며
살던 곳에서 뽑혀서 땅의 모든 나라로 흩어지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게 회복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에 회복을 시키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1945년 그 세대에 다시 세워진 건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기도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그 길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환원이 되어지는 성경에 뚫려져 있는 그러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아주 깊은 비밀의 내용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28장에 가게 되면 여러분 훗날에 발생할 역사 이야기까지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8장 36절에 보면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되면은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뭐 바알, 아세라 신, 아데미 여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대한 모든 절들 그리고 49절 5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2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희들을 치러 올 것인데 너희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민족이 너희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민족은 너무나 흉악해서 노인을 보살피지도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너를 멸망시키면서 쭉쭉쭉쭉 다 그 이야기를 하셔요. 아주 무겁고 멸망의 징계가 크다는 걸 이야기하시는데 더 충격적인 건 28장 53절에 나와 있죠.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게 성경에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과정에 이게 다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때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에 이제 우리가 가면은 배우겠지만 6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너의 아들을 먹자. 이렇게 얘기해서 아들들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할 때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데 아무나 마구 잡아가요. 어저께 우크라이나 그 뉴스 들으셨죠? 잠시 휴전했는데 도망갈 길을 열어주겠다고. 그런데 그거를 어겼다고 하면서 폭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적십자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정식적으로 통보받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십자 협의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적십자가 해야 될 일이 그런데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하는 건데 어제 좀 그거 보면서 조금 좀 어이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할 때도 예레미야 애가 2장에 보게 되면은 여인들이 여러분 뭐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누나를 뽑아내 가지고서는 철창에 손이 끌려 가지고 가는 비참한 현실이 달려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침부터 순종의 얘기 들었다가 갑자기 불순종 얘기 들으니까 안 좋잖아요. 저주가 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흥하기를 원하실까요? 흥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율례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좀 물만 사러 갔다가 와서 좀 쉬면서 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의 그 분리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요즘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남년에서 제일 큰 교회였고 굉장히 그 알짜배기 땅, 그 진짜 노른자 위의 땅이죠. 노량진에서의 노른자 땅이면 뭐 그 값으로 매긴다고 한다면 뭐 돈으로는 뭐 이름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교회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돈이 굉장히 많았고 그 교회에서 감독님도 나오고 했는데 결국은 욕심들이 생겨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교인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교회 이름으로 명맥 남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2명도 안 돼요. 22명도 안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제 요즘 이제 재점검하는 기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만약에 그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이대로 지켰다고 한다면 이건 뭐 엄청난 복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위해서 꼭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서 석회를 바르라 하신 것처럼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게 하셔서 아버지 그리심산의 순종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에발산의 불순종의 저주를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답이 나와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입니다.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정답이 있다는 것이 감사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주님 그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일터와 환경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